거울을 들여다 보던 어느 날 이마 근처에서 반짝이는 은빛 실타래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엔 햇빛이 비쳐 그렇게 보이나 싶었지만 손끝으로 살짝 당겨보니 분명히 흰 머리였다. 마음 한켠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었다. 벌써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조용히 찾아온 시간의 흔적이자 내가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머리가 휘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버리고 견디고 또 살아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그것을 나이듦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성숙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삶의 축적이라 부르고 싶다. 삶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감정도, 기억도, 경험도 머릿속 한편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흰 머리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물론 처음 흰 머리를 발견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늙음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불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속에는 내가 지나온 계절들과 배운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흰 머리를 발견해도 뽑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본다. 반가워. 오늘도 잘 견디었구나. 요즘 들어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뻐근하고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초점이 흐트러진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다. 하지만 어느새 아, 이게 나이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눈이 침침해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답답함이 아니라 서글픔이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작 눈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어딘가 섭섭하다. 세상은 여전히 다채롭고 찬란한데 그걸 향해 나아가는 나의 감각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다. 하지만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유심히 바라보며 문장 하나를 천천히 읽고 스쳐 지나가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불편함이 곧 주의와 집중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눈이 아닌 다른 감각들도 깨어난다. 소리, 온기, 냄새, 마음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이 조금씩 물러나면서 알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도, 말 없는 풍경에서 위안을 찾는 법도, 눈이 침침해진다는 건 세상을 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게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밥을 먹다 말고 이상한 느낌에 혀 끝으로 어금니를 눌러보았다. 분명히 아주 약간이지만 움직였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낯선 느낌이었다. 이가 흔들린다는 건 다시는 새로 나지 않을 이별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매일 씹고 웃고 말하던 것들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음식도 천천히 씹고 단단한 것은 피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찾게 되는 나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배려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흔들리는 이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흔들린다고 해서 곧 빠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아껴주면 그 자리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를 다독이듯이 조심스럽게 양치질을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아직 우리 함께야. 세월의 허들을 넘으며 바쁘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보람도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왜일까? 이제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알차게 보람있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말할까? 50대 이후 꼭 알고 행동해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첫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자. 괜찮겠지가 아니라 확인하고 지나가자라는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야만 오래 쓰는 것처럼 우리네 몸도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기에 건강검진을 통해 점검하고 보충해야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손실되고 골밀도가 감소하기에 아령 운동과 걷기,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치아와 잇몸 관리를 철저히 하자. 치주 질환이 만성 염증과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치실을 생활화합시다. 넷째, 혼자만의 취미나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자.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취미와 좋아하는 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넉넉함과 배려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다섯째, 재정을 점검하고 노후 계획을 꼭 세우자.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 것인가?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게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째, 눈, 귀, 관절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말고 노안, 백내장, 난청, 무릎 통증을 조기 관리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일곱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통을 주고 힘들었던 관계는 정리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유쾌하게 살기에도 좋은 세상이며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 에너지도 충전하시고 어울리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여덟째, 식습관을 다시 점검하세요. 술과 담배는 줄이시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짠 음식은 피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소식하셔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여행도 가시고 나들이와 산책을 즐기세요. 큰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의 신비함에 매료되시고 사시사철 피는 꽃 내음에 빠져보시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보세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힐링이 내 몸을 치유해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였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진리 앞에 늘 겸손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명목으로 찾아옵니다. 그 전에 절대자 되신 그 분을 만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는 많은 환경과 사건과 여러 사람을 통해 당신을 찾아왔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양보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그때 믿을 걸,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모르고 살기에 더 용감무쌍하게 살았겠지요.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야 합니다. 재미있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인사법으로 그를 맺으려 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풀밭에서 하루살이와 메뚜기, 개구리가 마주쳤다.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도 서로를 보고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사를 건넸다. 하루살이는 날개를 파르르 떨며 안녕. 난 오늘 처음 세상을 만났어. 해가 지면 난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이 소중해. 하루살이의 인사는 짧았지만 그의 눈엔 모든 것이 반짝이고 모든 만남이 기적 같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메뚜기는 커다란 다리를 껑충 올리며 인사했다. 난 여름을 좋아해. 뛸 수 있을 때는 실컷 뛰어야지 내일은 또 내일의 바람이 부닌가. 메뚜기는 순간을 즐기며 한껏 살아있는 느낌을 띠면서 표현했다. 개구리는 개울가에서 느긋하게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봄마다 다시 깨어나 겨울엔 잠들고 여름엔 물속에서 헤엄쳐. 세상엔 시간이 참 많단다. 개구리의 인사는 묵직하고 느긋했으며 제절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인사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하루를, 누군가는 계절을, 누군가는 순간을 걸쳐 인사를 했다. 그날 저녁 하루살이는 해가 질 무렵 조용히 사라졌고 메뚜기는 풀잎 위에서 노래하다가 잠이 들었다. 개구리는 고요한 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참 좋은 인사들이었어.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여름을 알 수 없었고 메뚜기는 개구리의 겨울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며 몸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비로소 겪게 되는 무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